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참으로 애통하고 힘들고 상한 심령을 아뢰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를 평안히 지켜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풍 피해를 당한 우리 민족들,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믿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에 갇힌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자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전화위복이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큰 일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신촌 우리 교회 위에 복의 복을 주시고 김현태 목사님과 동역하는 사모님과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애통의 신학을 배우고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서 나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할 때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쇠퇴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 너무나 죄송합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생각하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목회자와 성도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3월에 이어서 애통의 신학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쇠퇴기입니다. 왜 그러냐? 애통의 신학이 있어야 될 자리에 번영의 신학이 들어왔고 또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기복신앙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계시록의 7교회 중에 5교회를 책망을 했는데 아마 우리 한국교회도 예수님이 보시면 지금 그 책망받은 5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비단 저의 생각뿐이 아니라 신학자들과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입니다. 영적인 울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행위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작금의 한국교회, 그 주인 되신 자리에는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물질과 황금 만능의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제독 철학자인 철학자 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소비주의 사회다. 피로 사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도 물질주의, 소비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징계하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한국교회의 그런 물질관, 그런 세계관, 그런 신앙관들이 심히 낙후되고 퇴보하고 있다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공공연히 가난한 성도라는 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나의 입맛과 구미에 맞는 설교를 쫓아서 또 내 자녀들을 교육 잘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멋지고 훌륭한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철새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분들의 비전과 희망과 꿈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저부터 비롯하여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 결과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입각하지 않고 개인의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사상을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성도들이 걱정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6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꽂아보시면 알 겁니다. 무슨 교회, 무슨 교회, K교회, 무슨 교회, S교회 이렇게.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한국의 철야기도, 부흥회를 배우러 왔습니다. 벤치마킹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했을까?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배우러 온 것이죠.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는 주여 삼창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영어로 주님을 부르니까 은혜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롤드를 하지 않고 주여로 바꿔서 불렀다는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80년대부터 부흥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기를 맞았을까요? 포스트 모던 때문에 그럴까요?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본질에서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세미나에서 하나같이 하는 말씀은 한국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러나 회개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고 우셨고 죽은 나사로가 병든 것을 보시고 한참 뒤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소아시아 초대 7교회의 성도들의 타락상을 보면서 그들의 나약한 믿음을 보면서 그들의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물든 믿음을 보면서 속울음을 우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첫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첫눈, 첫사랑, 첫 아기, 첫 등교, 첫 입학 이런 첫 번째 것은 정말로 소중하고 위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내가 사명자가 되겠다고 우리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섰을 때, 그때가 바로 첫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은 받았지만 칭찬받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진리에 위배된 교훈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버가모 교회가 받아들였던,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니골라당의 교훈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의 진리는 지켰지만 율법주의에 입각해서 사랑에는 인색했다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책망한 교회들은 예수님이 미워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행위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깨달음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은 니골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말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 중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초대교회에도 이단과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영지주의 이단, 바로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7 집사를 피택해서 안수 줄 때에 이 사람이 그 중에 들어있었어요. 72명의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유대교 신자였어요. 유대교 신자인 니골라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을까? 그 점이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교로 전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을 때에 은둔했던 사람이에요.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안수도 받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72명의 제자 중에 들었던 사람인데, 박해가 오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신앙의 인본주의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교회는 생명을 걸어놓고 교회 문을 닫아걸 결심을 하고 예배 자리를 지킨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겁나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가셨는데 93세입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코로나인데 폐가 안 좋아서 위험하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시죠. 그리고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집회도 가고, 또 저희 개척한 집에서 교회는 다른 교회에 가면 일찍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회를 나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김 목사야, 너만 교회 가고 나는 안 가냐? 제가 처음에는 웃었어요. 예배는 어디나 드리면 됩니다. 제가 가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야 될 아버지를 모시고 가기는커녕 나 혼자 편하겠다고 집회 간다는 핑계로 집에다 그냥 두고 영상 예배로 드리라고 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 계신 천국 갈 날이 가까워서 매일 천국 준비하신다면서 성경 하루에 10장씩 읽고 기도 2시간씩 하고, 그런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자랑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자,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한 목숨 지키겠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아침에 식탁을 차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예수님은 한마디밖에 안 하셨죠. 밥 먹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베드로를 녹였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자기 한 목숨 부지하렸던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뀐 곳이 바로 디베라 바닷가였습니다. 베드로는 이후 변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받아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는데,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본주의 신앙으로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본주의 신앙이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순회 전도를 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49번의 매를 맞고 다 기절을 해서 죽어가는 사람 경내 밖에 버려놨는데 어찌어찌 살아나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도 있고 여러 가지 4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 같은 믿음은 못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믿음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왜 책망을 받았냐 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서 지킨 교회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핵심은 이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 행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노시스.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죄짓고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죠. 2장 10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누가 지었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그러면 육체를 따라서 악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영지주의 이단의 잘못된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의 잘못된 교훈을 니골라가 전파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적인 중에서 한 가지가 잘못된 것인데, 바로 그것이 이세벨을 용납하고 음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을 받아들인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영향을 받아서 음행이 있고 범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가 이것 괜찮겠지, 요거 하나는 괜찮겠지, 이것이 바로 나와 다른 성도와 한국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댐이 무너지려면 처음부터 댐이 확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작은 금이 가고 거기서 작은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점점점 되면서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새벽부터 한국교회 현실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울려고 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집에 가서 계시록 읽어보시고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한 원동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성장학이었습니다. 교회 성장학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워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성장한 건 좋은데 성숙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성공신앙은 좋으나 성장을 지키지 못하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가장 좋아하는 책 제목이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교도소 선교를 가는데 이 설교 누가 유튜브 지금 출소한 형제님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서 한 설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이 심히 권고하고 또 교회 믿음을 저버리고 죽고 싶을 만큼 생명의 전화에 전화를 걸어서 나 죽을 거니까 집에 전화 한 통 넣어주셔. 전화 딱 끊는 그런 사람들이 보고 다시 살 희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의 설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만약에 쇠퇴하는 한국교회를 보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복되고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정선교 하면은 저는 이 설교를 꼭 하는데 길에서 만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나오셨군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예, 저는 지금 택배하면서 교회 잘 나가고 10분의 1, 11조 하고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저 계좌번호 아무한테 안 불러줍니다. 불러주면 뭐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 계좌번호 제 핸드폰 번호예요. 별로 계좌번호 불러주고 명함줘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바라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아니면 그냥 굶고 그런 걸로 살아왔기 때문에 별로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그날은 믿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첫 번째로. 그래서 내 핸드폰인데요. 어느 날 봤는데 뭐가 찍혔는 거예요. 선교 헌금. 제가 K교도소, 국군교도소 합시다. 나오셨어요. 국군교도소에 7, 8년 동안 그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나오셨어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어떤 험한 일을 하지만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 교회를 추천해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동네마다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콕 집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로 나가십시오. 원래 저는 이 교회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집이 멀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잘 다니고 있다. 봤더니 성경인데 그분이 한 거예요. 전화를 걸어봤어요. 왜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 사랑을 실천하자 하면서 3년간 매달 영치금 넣어준 걸 잊지 못합니다. 그럼 저는 있어서 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라. 제가 왜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에베소 교회의 성도만큼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처음 사랑을 잃어보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저는 그것 하나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명자로, 선교사로 베트남에서, 라오스에서, 파키스탄에서, 아프리카에서 뭐 먼 데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참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복음을 전하십니까? 왜 힘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유학생 선교라는 이름 없는, 빛도 없는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다면 왜 특수 중에 특수인 교도소 선교 목사가 되었습니까?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추석 전에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라는 사람 때문에 버가모 교회 전체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책망받는 건 괜찮지만 나 하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나 하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온 교회가 욕을 먹고, 나 하나의 잘못된, 한 교회의 잘못된 것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저는 감히 그 말씀 드립니다. 저 자신도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 사명자이자 목회자이자 선교사인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건강이 안 좋아서 살 빼라 그래서 탁구를 치는데요. 뭐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 걷기 운동, 탁구 운동,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제 탁구를 배우러 간다고 탁구장을 가고 있는데 비가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쫓아와서 이렇게 우산을 딱 씌워줬어요. 요즘에 길 가다가 남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우산을 씌워줍니까? 우리 선교사님, 내가 우산 쓰고 가는데 앞에서 비를 막 맞고 있는 노인분이 있는데 우산을 막 씌워주기가 마음이 막 잘 열려요? 저는 욕먹을까봐 못하겠어요. 죄송하죠. 막 씌워줬는데 어떤 사람이 막, 여자분 한 분 계셨는데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비를 맞으면 안 되겠다, 막 손앞에 딱 씌워드려서, 참 이상한 사람 다 보이네 이렇게 쳐다보니 확 가버리더라고. 그 뒤로 제가 상처 입어가지고요, 절대로 제가 남의 우산을 안 씌워줍니다. 근데 우산을 딱 씌워주면서 목사님 같이 가시죠 이런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목사인 거는 거기 관장밖에 모르고, 진짜.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분이, 저 선교사인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목사인데. 딱 그런 거예요. 그분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머리도 짧고 인상도 별로 안 좋아. 저는 그분들 보면은 특별하게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하는 선교 일이니까. 그래서 다정하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얻은 교훈은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탁구를 치면서도 져야 되겠다. 저는요, 한 번 꽂히면 막 무조건 해야 돼. 지면은 막 한 판 지면 두 판 하고 두 판, 세 판, 이길 때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안 칠라 그래. 그리고 딱 한 두 판 정도 자기가 이기고 한 판 져줘요. 왜? 저 사람 끝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하려고 막 하자고 그러니까 팔이 아프대. 그 저는 좀 잘못된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러냐. 나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끝까지 투쟁하고 승리하고 이겨야 되겠지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육적인 투쟁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은 철두철미하게 잘했는데 영적인 생활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영적인 생활을 잘하자. 그럼 영적인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안 하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예, 책망받았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다는 거지. 미지근하다. 자, 한국 교회에 뜨거운 교회 많죠. 차가운 교회는 없을 거예요. 한국 교회는 뜨겁습니다, 사실. 미지근한 교회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뜨거워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요, 어떤 책망을 받았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데, 살았다고 항변하는데 나에게 너는 죽었다. 정말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자, 제가 살아있어요. 나는 목회자입니다. 교정성경 목사입니다. 그러고 막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넌 목회자 아니야. 네가 하는 행동이 그게 아니야. 넌 목회자가 아니야. 넌 선교사가 아니야. 넌 사명자가 아니야. 이랬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뜨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과연 특수에 특수 목회를 한다고 사람들이 수고한다 그러고 막 후원해서 막 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오고 형제들한테 영치금 넣어주고 선교하고 편지 쓰고 세례 주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인성교육하고 상담하고 이런 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과연?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20몇 년 동안 해온 것인가? 예수님이 저에게 오늘 물어보던 너는 나를 위해서 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저의 야망도 있었고 신분 상승에 대한 막연한 희망과 그런 게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제가 신실한 목회자, 겸손한 사명자였다면 저는 예배 순서를 맞지 않고 부르면 부른 대로 다 가야 됩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목회자들은 어느 자리에 순서를 맞지 않고 가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바꿨습니다. 순서를 안 맡겨도 간다. 여기 뭐 우리 김전도사님 계신데 제가 어느 소년에 갔는데 순서를 맡기지 않았어요. 뭐 저도 대전 소년은 3년 했습니다. 제가 주관해서 같이 뭐 지금 현재도 안양 소년을 하고 있고 멘토링을 순서를 안 맡겼어요. 갔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복음을 잠깐 전했어요. 두 사람. 꿈이 뭐냐 친구는 난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 게 꿈이에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래 꿈이 없을 수 있지. 한 친구는 나는 목사가 되겠어요. 사실 그 친구는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랬더니 여기 오신 목사님이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훌륭하고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동기는 잘못됐지만 너가 노력하면 충분히 예수님이 너를 목회자로 세우실 것이다. 안수기도 해줬다니까 제가 목사 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순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 계신 그 원장님인가 그분은요 자기 돈 다 털어놔가지고 그 소년에서 나온 6급 청소년들 수십 명을 먹고 자고 막 때로는 두들겨 맞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 비친 자로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겠어요? 칭찬을 하시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은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대교회 사람들 나는 살았다고 막 항변을 했는데 예수님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깨워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왜 죽었겠어요? 너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사람들은 아니요 나는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 내고 봉사 잘하고 예수 믿어요. 이런 행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행위가 온전하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인본주의야 신본주의가 아니야 뭐 이런 거겠죠. 뭐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사대교회 사람들처럼 영이 죽으면 안 됩니다. 영이 사는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운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애통의 신학 2번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습니까? 슬퍼서 우는데 그냥 막 우는 사람 말고 막 상담 와서 막 이렇게 어떤 박사님이 탁 나에게 콕 찔리는 말씀을 했을 때 울음이 막 터지는 그런 울음 말고 나의 상처를 딱 지적받았을 때 우는 울음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십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 나의 행위와 행동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애통의 울음이 있는 그 애통하는 복된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은 바로 앞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복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울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했어요. 내가 사대교회 사람들이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상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은 뭡니까?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너가 믿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입는 흰옷. 그러니까 제가 입는 양복 말고 예수님의 흰가옷, 흰옷을 딱 입으면 덮이잖아요. 그 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고 잘 넘어지고 잘 삐뚤어지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추하고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흰옷을 입혀주시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흰옷을 입어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흰옷을 입으면서 한국교회 몇 교회가 몇몇 성도들이 잘못해서 우리 한국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흰옷을 입어라. 그리고 수치를 가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수치를 예수님의 흰옷을 입어서 가려줄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축복해 주셔서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원합니다. 애통의 신학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는 신학입니다. 애통의 신학은 예레미야 애가의 신학입니다. 눈물의 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우리가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칼빈 같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난날에 내가 사명 감당 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사명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한국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국교회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금 회복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이 애통의 신학을 본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신학자가 되어서 애통의 신학을 전파하고 애통의 신앙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험한 가시밭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걸으면서 악올 골짜기를 걸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그래 세상에서 수고 많이 했지 착하고 충성된 내 제자야. 그러면 우리 눈에 눈물이 쭉 흐르면서 얼마나 위로받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위로가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임하여서 하늘 소망과 천국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미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한국교회, 잘못된 성도들, 잘못된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귀하고 복된 진리의 사명자 되고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는 복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열린 문이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 소망과 부활 신앙이 넘치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성도들,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